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했습니다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아주 파퓰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23편입니다. 그것처럼 이만큼 유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시편 23편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사실은 디테일하게 쭉 여러분들에게 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다 드릴 수 없는 이 사랑의 방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 주제로 또 여러 번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사랑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것들을 조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갖고 있었던 수많은 은사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음이다. 소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 싫은 소리다. 너희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고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방언해봐라, 그건 결국은 소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파운데이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예요? 드라마틱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다가왔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죠. 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행적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우리 구제 좋아하죠? 구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물권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구제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민첩하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강력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랑하는 척, 그런 척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면 번아웃이 되어져요. 내 것을 끌어다 쓰려면 번아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퍼스트, 첫 번째 제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간증이 있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 아시죠? 저 베드로 저만큼은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노루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버리기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조발을 무기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한아 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했지. 그런데 요한아 대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스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 이 사랑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래서 유명한 물론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커바디스 도미나라고 하는 그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마지막 엔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막 핍박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를 쫓았던 제자들이 베드로만이 유일한 교회의 보류니까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화 장면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개가 짙은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쪽에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저기에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떠나는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집을 나서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에너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매일매일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대로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뽐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뭘까요?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뭘까요? 자기를 뽐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뭘까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사랑의 이꼴은 무엇이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본론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떡 찍어내듯이 막 만들어지는 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랑이 단번에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사랑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내면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일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경향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용서되든가요? 용서되든가요? 야기요 저요 이렇게 어떨 때는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는 안 되고요. 필름이 막 지나가요. 필름이 머릿속에 막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 필름이 지나가면 좋은 기억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요. 기도하다 말고 분노가 올라온다니까요. 화가. 나는 이미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막 분노와 증오심이 막 올라올 때가 하나님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귀신들이 살아있다면 저런 인간들은 데려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삽니까?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들 그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그 용서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줄 알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성 갖고는요 여러분들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거하는 박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연습이라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는 척이라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할 거 알지만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그런 용서를 실천하지를 못해도 그것을 연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지고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이 용어로 뭐라고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문화가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 옆에도 우리 장로교회 있잖아요. 저 조금만 가면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 길 건너가면 또 무슨 루터란 교회도 하나 있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문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가 아니죠. 코리안들은 코리안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 문화가 뭐 있어요? 김치 먹어야 돼요. 김치. 아주 그냥 나가서 고기라도 한번 쓸고 오면 얼마나 김치. 저는 김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치 먹어야 돼요. 이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문경하면서 우리 애들 자랄 때 엄마 아버지들 그 먹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 하고 있어도 코리안들은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안 먹는지 뭐니 그러다가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본성적으로 김치 찾아가고 음식 문화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다 문화지요. 코리아는 코리안의 문화가 있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칸의 문화가 있고 사우스 아메리카는 사우스 아메리카의 문화가 있고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떡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것이 이 문화가 아닙니다. 세월을 거쳐서 세대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라고 말하지요. 이 문화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주사랑교회도 주사랑교회 문화가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들이요. 얼마나 지구촌에 세워지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여기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지고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인사이드 한국에 들어가면요. 훨씬 더 세워지고 문 닫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23년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존재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문화가 성숙한 문화가 되어져야지 맨날 싸우는 문화가 되어지고 다투는 문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다투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의 특징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들. 우리 집 아이들이 있지만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면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요즘식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고 잘 차려입고 럭셔리하게 귀걸이, 목걸이,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거리는 다 하고 럭셔리하게 딱 오면은 뒤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무하게 들어와요. 그때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여기 있든지 바닥에 있든지 저기 있든지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것을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G2를 얘기하죠. G2라고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을 우리가 대국이라고 말합니다. 대국. 중국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맨파워, 달러들. 그거 여러분들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검사를 했더니요.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이게 이 페이퍼가 주보하는 페이퍼인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마이크가요,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때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중국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국이라고 말하죠. 대국. 근데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선진국이 아닌지 아십니까? 거기에 선진국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맨파워가 있고, 힘을 가진, 이 군사력으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 인권이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지 몰라요. 수트로만 잡아가요. 가장 사람 잘 잡아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노스코리아.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누굽니까? 지금 지도자가 자기 고모부까지 데려다가 막 죽이고 그 사람 명령하라면 사람 죽이는 거야. 인권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제가 여기 지금 23년 이상 살아보는데요, 인권 대단합니다. 응? 여기 남자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다가 절대 여자분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100번 싸워봤자 100번 지게 돼 있는 게 이 나라 법이야.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신상에 좋으니까, 응? 절대 싸우지 말아요. 응? 여기는 뭐 개도 인권은 아니지만 개권이 있어, 경권이. 개도 마음대로 못, 여기는 개도 마음대로 못 죽여요. 학대에다가 잡혀가요. 응?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하고 개하고는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도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여긴 특별히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회사 같은 데도요, 장애인들이요. 몇 프로 이상 뽑게 돼 있어요. 안 뽑히면 회사 운영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바깥에 이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저거 없으면요, 건물 허가를 안 내줘요. 인스펙션에서 그냥 걸려요.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차이점이요,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물에 행치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 물에 행치 않는 것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죠. 무례한 사람들은 언어가 막 나가요,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잘 쓰자. 언니 오빠 하지 말고 집사님 그러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 용어 써야지.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응? 목사님. 목사님도 몇 분이 계시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어 생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교회에서 지금 물에 행치 않냐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 물에 행치 않는 것인데, 너희들 교회가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연습하고. 우리 주사람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저쪽에 화곡동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거기 소실적인 3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큰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는 10년 넘게 법정 투쟁을 해요. 원로 목사님파, 지금 담임 목사님파가 붙어갖고요. 교회 집회 초청회가 갔더니요, 교회 앞에요. 한국에 가면 민노총 막 이런 사람들이 빨간 글씨로 막 써있는 현수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써있는데, 제가 거기 처음에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잘못 왔나 보다. 여기 잘못 왔나 보다.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싸우고 해갖고요. 2,000명, 3,000명 남았어요. 10분의 1을 확 줄었어요, 교인들이.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말씀 전하러 딱 가다 보니까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표정들이 이렇게. 아주 싸나워요. 아주 싸나워요. 응? 우리는 싸울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걸리게 하자.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 집회 내내 그 도끼를 빼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여러분들 얼굴은요, 그 교회 문화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응?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아주 얼굴이 한번 웃어보세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 웃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 문화란 말이에요. 그죠? 저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다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거. 응? 다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말로 뭘까요?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그죠? 물에 행치 않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이제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 내가, 뭐, 자기,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게, 우주 저 별이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면요. 이제 스타, 별을 달기가 그렇게 군인들이 별을 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중령쯤 되면요. 중령이 되면 그러니까 그 주제가를 부르는 게 있대요.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어지면 그 노래가 뭐냐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 따게 되니까 이게 주제곡이야. 별 달라고, 별 달라고. 그런데 오늘 아이들을 보면요, 저 별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며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또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타적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 저급한 종교로 빠져야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굉장히 저급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면 나 때문에 존재해요. 그래서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제 작정해놓고 3일 금식 기도하느니 뭐 작정 기도하느니 하면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하면서 매일 뭘 달라고 하죠. 그때 기독교가 저급한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급한 종교와 고급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급한 종교는 뭡니까? 신을 자극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이 뭐예요? 작두 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신을 자극해갖고 자기의 요구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개 뽑아야 뭐 기도가 응답이 되느니.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가끔은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릴 때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7시 30분에는 교회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금요일 날. 할렐루야. 아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고급한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까? 나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과 인격이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10년 후에 나의 자화상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면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부모의 애간장을 태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내성소아마비라든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응? 얼마나 부모들이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잘하지 않으니까, 성숙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은 대학에 가서 셰프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봤더니 너 이거 공부해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얼마 돈 많이 주는 회사.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전부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대. 물론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돈 잘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시작. 근데 왜 벌어야 될까요? 왜 벌어야 될까요?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시비적 의미는 두 가지를 엎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말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말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은, 믿음은 자기 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상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동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대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은요, 뭐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자극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탄이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분노래요. 제일 쉽게 사탄이 올 수 있는 게 분노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속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요, 갑자기 차가 팍 뛰어들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죠? 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지. 화가 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 머리가 막 쓰면서 엑셀레터를 막 밟아가고 저는 꼭 얼굴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했나. 분노가 들어오면요, 이 성내면요, 결국은 이 모든 공동체들이, 가정도 마찬가지, 공동체들이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다른 말의 사랑은 뭐냐면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온유.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 그래,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로 말씀드렸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조절된 능력이에요. 분노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분노는 아주 힘없고 무능한 것이 분노가 아니에요. 온유는요. 온유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절된 능력.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생말을 잘 조련된 조련사가 그거를 훈련시켜 갖고요, 잘 탈 수 있는 말로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가지고 이 말이 온유하게 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싸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잘 조련해서 만들면 이 개가 온유해졌다, 이 짐승이 온유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온유를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사랑이나 온유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오는 성품이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 근데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시고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온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코에 우리를 불어넣으셨다. 우리 인격 속에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응?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기 이전에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 여기 집사람이 저 뒤에서 너나 잘해라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참 된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는데 언젠가는 화를 내요. 막 저한테요.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건으로 붙었다가 막 옛날 여자들이 특기가 있잖아요. 옛날 뭐 있는 것부터 막 이렇게 막 아주 기억도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막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싫어하는 짓은 제발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장난 노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부지간에 그냥 장난 논다고 장난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는 암호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뭐냐면 강력자가 들어가면 안 하는 거로. 난 강력 싫어. 강력하지 마. 그러면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뭘 싫어하느냐를 찾고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제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면.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정말 햇빛보다 더 밝고 내 집인데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말 중요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같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진리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진리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원어의 뜻은 복음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뻐하라. 성경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향력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져야지. 선한 영향력은 좋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영향력은 아주 가질 생각들을 하덜덜덜 마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 가보면요. 수많은 교회들 가보면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정도는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쉽게 목사님을 내보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또 여기 달라스에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달라스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하기로 했대요.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신임 투표를 하면 5년에 있다가 이제 투표해갖고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어 나갖고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는데도 거기 집사님들이 사역들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 문화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은퇴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임 투표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슈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슈들이 일어나죠. 그때 교회 안에 분분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요. 소문들이 들릴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궁금해갖고 영향력이 있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갖고 장로님, 뭐 안주 집사님, 뭐 권사님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영향력 있는 분이 마음이 틀어진 나머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얹어서 자기 사견을 얹어갖고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그거. 뭐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사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소문이 진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여론을 만들죠. 그래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용어로 여론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여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요즘 교회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냥 누가 그런 얘기는 들어만 둬요.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도요. 뭐 이런 저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그리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동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구제하자 선교하자 이런 동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응?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돕자, 돕자. 물론 선한 취지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색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뭐 애들이 그냥 이렇게 갈비뼈만 나온 모습들, 뭐 파이 앉았다가 막 파이 앉은 음식을 먹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막 편집을 해갖고요. 예? 편집을 해갖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을 해서. 응? 저는 그렇게 지나친 그 감성을 자극하는 동영상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여성분들이 때 대부분 또 감성이 또 이렇게 유연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또 집에 가고 또 통장 갔다가 돈 찾아다가 또 교회 헌금한단 말이에요. 응? 그 남편이 돌아가서 돈 다 어딨냐 그러면은 교회다 헌금했다고 또 목사 다 갖다 줬구나. 괜히 애만 목사하고 삼각관계 만들어갖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도 제정신 갖고 하자. 그래 헌금도 제정신 갖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에 자극할 마음도 없고요. 정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이 있으면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와서 부흥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은혜가 돼갖고요. 벌써 뭐 그때가 몇 년입니까? 2002년도 3년도 됐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2,000불을 갖다 헌금을 했어요. 2,000불. 근데 이제 부흥회는 끝나고 2, 3주가 지나더니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세요. 번전 생각나는 거예요. 감성에 젖어서 헌금을 했는데 그 차라리 저 2,000불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세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야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뭐 액면 그대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응? 우리 교회도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과대 포장할 필요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 사이다 같은 거, 막 콜라 같은 걸 흘려갖고 뚜껑 따면 쫙 하고 나오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시간을 거쳐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찾아왔다고 일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시간이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만들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본에 있는 이 미천이 사랑에 대한 미천이 너무하거나 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노사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사연 씨가 노래 가사 중에 저는 뭐 유행가도 가끔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익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예요? 참는 연습하고 뭐 믿는 연습을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연습을 하고 견디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그런 사랑에 대한 높이와 길이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너희는 더 큰 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좋은 길은 뭘까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주체이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정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는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라. 참 10계명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반듯한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항상 부모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놓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 이웃사랑의 실천은 가장 내게 가까운 네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 부모를 통과해서 이웃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부모도 공경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돈 벌어본 적 없고요. 맨날 술 마시고요. 또 조금 생긴 도박이라 하고요. 들어오면요. 완전히 개입니다. 어머니를 잡아 패는데요. 정말 진짜 아버지지만은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도 내 공경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거든요. 포지션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간음하지 않는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 십계명을 하나님 꼭 잡으면 뭐가 나와요? 바로 사랑이 나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소망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소망도 믿음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이죠? 1세기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청동거울의 얼굴에 비치면요 뿌옇게 비치죠. 그걸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때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킹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날 때, 주님과 만날 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한 것도 알고 시련을 당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내가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우리에게 건면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맺어주신 관계, 이 교회 공동체를 넘은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이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묶어놓으신 공동체 속에서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요?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뭘 연습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못 본 척 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천이, 여러분 사랑의 미천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매일매일 집을 나서기 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유명한 주사랑교회가 되어서 휴스에 있는 교민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주사랑인지라. 할렐루야. 주사랑인지라. 사랑인지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연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